이름이 특별하면은 좀 기억하는데 유리하죠. 뭐 전화번호 부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해요. 권태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답니다. 근데 이름이 진가인데 성이 마시래요. 마징가, Z 마징가. 이름이 M인데 성이 지씨라고 합니다. GM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이 이름 되게 웃겨요. 이름이 성이 석씨인데 이름이 을련이에요. 썩을련입니다. 아이고 참. 또 임신 중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항상 임신 중입니다. 참 부모님도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이름이 들렸을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 기억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기도폭풍 집회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은 거기에 고옥하는 목사님 이제 묘소에 가셨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 묘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은복하는 목사 여기 잠들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또 이런 비문도 있대요.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런 비문도. 이 남편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농담이겠죠 설마. 근데 사실 묘비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함께 동역하고 또 만나고 했었던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정착해서 그 교회에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은 곧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은 곧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까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의 특징을 좀 나눠보면, 먼저는 이분들이 동역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베베라고 하는 분이지만, 베베는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바울의 심부름꾼이고, 실제적으로 로마 교인들 중에 첫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 바울 선교 여행에 굉장히 요긴한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동역하는 과정 속에 이 바울에게 남겨진 기억은 이거예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바울, 사도 바울, 이 복음 전도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분으로 바울의 마음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거 바울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부부는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갔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생업이 같아서 계속 같이 생활하게 된 겁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나 사실은 천막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이 부부와 바울은 함께 전도 사역에 동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이 부부가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고 거기서 3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 부부가 또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폭동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도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3년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이죠. 원래 신실한 부부였지만 이 부부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이 아볼로는 훗날에 굉장히 유명한 초대교회 성경 교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가야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로마에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거기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져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히려 바울을 만날 기회가 되고 그 만남이 이 부부의 일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땐 때로는 고난이고 좀 어려운 일 같아도 그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수지에 개척을 하고 신방할 때 보면은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강남이나 분당에서 잘 나가고 잘 사시다가 망해가지고 수지까지 왔다, 그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더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기둥과 같은 분들, 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은 그런 신실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사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부의 귀한 점은 그런 정든 도시와 또 교회를, 집을 떠나서 추방당하고 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알았고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자꾸 실망하고 그러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되고 또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편안하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부가 그냥 로마에서 평안하게 잘 있었으면 바울은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은 만나지 않았으면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4번씩이나 바울의 사역 속에 동역자로서 등장할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많은 문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은 이 수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받은 분들인데요. 이 역시 이제 동역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기 네 분이 나와요.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여기 보니까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이렇게 네 분이 나옵니다.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 그대로 막 코피나게 열심히 뛰고 있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리아하고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마리아와 버시에 사용되는 단어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쓰여진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마리아와 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이제는 은퇴한, 노쇠한 그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분 아까 인터뷰에서 하셨던 우리 구자옥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60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신 분들처럼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제가 만 40의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교회를 함께 섬겨주셨던 50대, 60대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70대, 80대가 되셨는데 참 가끔 뵈면은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닳도록 많이 헌신한 것을 결단코 가볍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주목할 복음의 동역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여기 보면 내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앞에 세우는 거 보면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한 동역자가 된 이 친척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옥에 갇혔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에 짐을 같이 지고 함께 싸웠던 이 전우회가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함께 고난을 겪었던, 함께 그런 짐을 졌던 그런 분들을 잊기 어렵잖아요.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에 사도들은 이 법정적인 그 12제자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 이 사도라고 하는 말 그 자체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냄받은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전도자, 선교사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탁월하다는 것은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문안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한참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이들이 회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지금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타겟이 된 이 핍박의 대상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할 때 이 두 사람도 고향을 떠나서 피신하게 된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이 부부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들은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로, 전도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던져서 이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롭고, 한국 사람 보기 어려운 곳에서 쉼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지만, 여러분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분들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고, 항상 우리가 격려해도 부족함이 없는, 격려해도 과함이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또 여기 동역자들 중에 주목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근데 여기 이 루포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 알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병사들이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너 이 십자가 좀 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주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루포인데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뭐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택함 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회심해서 예수 믿었을 때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돌보았는데 특별히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어머니처럼 돌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오늘날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귀하게 그의 섬김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말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은 루포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 신앙이 전수되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보다 위대한 것이 섬김입니다. 억지로라도 섬길 때,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강력하게 자녀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에게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은 사실 그 수식어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이런저런 일로 만났거나 어떤 그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기에 그의 마음에 기억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선교 사역의 동역자들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역자라 하면 뭐 동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은 서로를 동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짐을 지고 싸우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영상 인터뷰로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20년 동안 교사로 섬기시고 15년 동안 섬기셨던 우리 박호 장로님의 인터뷰와 또 김현정 권사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참 이 것들을 읽고 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도전이 돼요. 이렇게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섬기시는 439명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500여 분의 순장님들도 수백 명의 봉사자들, 이분들께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식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섬기는 자녀를 특별히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문안 명단의 특징은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베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문안 받기 시작하는 그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리고 아까 보았던 두르베사, 두르보사, 이 아마도 쌍둥이 자매였을 거라고 이름의 특성상 보게 되는데, 또 12절에 버시, 루포의 어머니, 13절에서 15절에 율리아, 또 15절에 네레오의 자매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 10분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에는 이름만 이렇게 쭉 나온 그 9명의 이 명단이 있잖아요. 이걸 빼면 앞에 나오는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문화는 거기에 수식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도 있고 한 보다도 바울과 친숙한 관계를 동역을 했던 분들의 명단은 17명인데, 이 17명 중에 여성이 무려 9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요. 특별히 이제 이게 시작할 때의 베베라고 하는 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베베는 여집사인데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 자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로서 집사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그러한 직분자로 세워진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델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제는 아델포스예요. 바울이 말이에요, 형제라고 부를 때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나 형제다, 우리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바울이 누군가를 우리 형제다, 나의 형제다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제가 찾아보면 디모데, 디도, 또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오네시모 이렇게 함께 아주 친밀하게 사역하는 그러한 분들을 나의 형제, 우리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매라고 하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것은 이 베베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니까 영접하라고 지금 추천서를 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이 프로스타티스는 후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베가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베가 여자라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그 시대의 여성들의 위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또 그를 우리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그리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한 후원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절로,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그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성들의 그 사역을 바울이 존중하게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소용되는 바, 소용되는 어떤 일이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소송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여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소송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는 편에 이제 편지를 맡긴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도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좀 그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들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베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바울의 귀한 사역에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업을 주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였던 베베, 참 멋진 그런 여성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는 이게 남편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당시 오늘날도 부부 하면은 남편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인데 보면은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앞서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가 훨씬 더 영적으로 지도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그 여인 사람들 있잖아요. 마리아, 또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이게 다 여자들이에요. 그 열심히 단순히 수고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들이 베베와 같은 그런 교회 내의 어떤 여성 사역자들로서 아주 귀하게 충성한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아도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가 안드로니고와 더불어서 아주 선교사로서 탁월하게 열매 맺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루퍼의 어머니도 바울의 후원자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집사요, 동역자요, 후원자였고, 브리스가는 동역자요, 목숨 걸고 바울을 돕던 초대교회 영향력인 지도자였고, 유니아는 유명한 선교사였고, 4명의 여인들은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선교하는 일꾼들, 사역자들이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는, 로마의 교회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명단 중에는 노예 출신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특성상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같은 경우, 또 버시가 12절에 버시 같은 경우에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두 사람의 이 여인 중에 이 두 사람에게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내 사랑하는은 아가페토스로서 나의 유독히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아들에게 주로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 버시에게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용례를 보면은요, 여기에 용례를 보면은 마치 이게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는 듯한 느낌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게 5절인데 5절 한번 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는 로마의 안에 있었던 이 아시아 도를 말하는 곳으로 에베소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잘 자라서 이제 이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단어는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노예였던 암블리아 버시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한 신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도 노예 취급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여성이면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참 그 사회 속에 힘든 처지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낮고 천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러한 그 바울의 이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거기에 이제 무덤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초의 카타콤으로 알려진 곳에 묘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암블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 당시의 귀족들은 어떤 그 가문의 이름 또 뭐 first name, last nam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귀족이나 또 일반 자유인들의 이름은 세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노예들은 그냥 딱 한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딱 암블리아 이렇게. 그런데 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암블리아라고 하는 글자가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크고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예인데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묘가 여기에 나오는 이 암블리아의 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헌신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 호칭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특별히 정말 아무도 자기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이 노예였던 그 천한 여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도 그래 많은 여성도들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희 교회에 남성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여성들이 훨씬 많이 섬기고 계세요. 순장님들의 비율은 보면은 500명 중에 여성이 300명, 남성이 약 200명이에요. 상당히 남성들의 비율이 높기는 해요. 근데 교사의 비율로 가면은 439명의 교사 중에 남자가 118명, 여자가 321명, 여자가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더사랑의 교회에서 순장이나 교사, 부서의 봉사자로 15년 이상 근속한 분들의 명단을 63분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 중에 40분이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중에 많은 여성도들의 헌신, 눈물이 있었구나. 이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 된 성육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 상당수가 여성이고 또 노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귀족과 왕족들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이제 8절 9절에 언급했던 암블리아뿐 아니라 그 뒤에 우르바노도 노예의 이름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노예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또 뒤에 보면은 이제 9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스타구는 황제의 친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바울하고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노예 출신 성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친족을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아벨레도 귀족이나 또 황제의 가계에서 발견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시험이나 고난을 통과한 그런 그 연단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 당시에 여성이나 노예와 같은 고난하고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가 그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문에서 또 쫓겨나거나 여러 가지 신분이나 이런 위험을 당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제의 손자하고 유대 왕족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 그 집안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이나 친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 그 집안 사람들의 문안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기수의 권속 중에 주원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기수도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사람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여기도 바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신분 서열이 분명했던 그런 시대에 이런 신분의 고하, 직위의 고하 차이 없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성이나 노예들만 귀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남성들, 남편들, 그리고 귀족들, 이렇게
엄격한 신분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섬기는 이런 지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이 복음적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이 인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직장에서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사실은 교회에 깊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섬기는 중심이 여성들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남성들은 교회에 와도 약간의 손님과 같고 이방인과 같고, 또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또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또 뭐 잘 친하지 않게 되고, 교회가 아내의 홈그라운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세상에 가면은 남편이 앞장서서 이렇게 아내를 소개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아내가 앞장서 갖고 남편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척 때 이렇게 느끼면서 교회가 어느덧 이 남성들에게는 좀 뭔가 서먹서먹한 곳이 돼가고 있구나 해서 이제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폐허 중에 비전 중에 하나가 남성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상당 시간 동안은 남성들을 일일이 다 신방을 하고, 또 그 남성들이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남성들의 비율이 많고, 또 남성들이 더 깊숙이 많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그런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정말 그런 남성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물론 여자분들도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 이 동네에서 출근하려면 막 새벽부터 나가야 되고, 또 돌아오려면 막 트래픽 때문에 밤늦게 돌아와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순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순장반 같이 또 공부해야죠. 매주 금요일날 다락방 가서 섬겨야죠. 또 우리 다락방에 또 참여하는 또 우리 많은 남편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교사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는 그런 남편들을 보면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기둥을 영성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이 헌신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이들이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시에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 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화나라 때 거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하는데, 여기 바로 거기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15절에도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기에도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로 추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하든 이렇게 그냥 많은 데서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건 쉬워요. 근데 당시에 남성들이든 귀족들이든 노예든 이런 분들이 같이 모였던 것은 가정교회에서 20명, 30명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족은 귀족끼리도 아니에요. 거기 그냥 한 사람들이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가장 파격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화나 했을까 싶었던 그런 분들이, 그 노예와 상전이, 그 노예와 그 황제의 그 왕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한 형제 자매로 모였던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락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 다락방에 나가서 상대가 아무리 불품 없어도 그들과 함께 낮추어서 함께 교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도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감동하는 것은 어떤 멋진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언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은 분들이 같이 있어주고 시간을 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근데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뭘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끼리 세상의 계급장 띄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락방 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에 나가시는 것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혜인님의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려놓은 마음 착한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즐겁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했을까? 이게 이해가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리고 목숨을 서로 걸고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걸어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늘 생각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충만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렇죠. 초대교회 무명이고 노예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부요함이라. 우리 같이 이 시간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안에 오직 나는 구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감사하며 초대교회 여성 사역자들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초대교회가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 것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락방 모임에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